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송파에 사시는 보살님 남편이요, 주식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편지 써놓은 걸 가져오셔서 보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자기가 증권회사 직원한테 그걸 맡겼대요. 그래서 좋은 걸 선택해 달라고 잘 모르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일본에선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로봇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일본은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물어본답니다. 뭘 먹었으면 좋겠냐 오늘. 그러면 로봇가 오늘 뭘 잡수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근데 예전에 돌아가신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는 거 아니? 현대는 너무나 많은 물건들과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옛날에 물물 교환하면 됐지만 이제 물건조차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옛날에 아랫마을 윗마을에서 처자들 며느리나 사위감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물건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돈을 좀 벌긴 벌어야겠는데 있는 돈으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나락이에요. 또 지난번에 어디 은평 사는 보살님 남편은 말이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뭐냐면 참 누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도장을 찍어줬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장을 찍어줬다가 큰일 난 거죠. 엊그제는 또 어떤 보살님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래요. 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남편이 뭐냐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전부 다 모은 거 아니 아들 녀석을 잘 신뢰를 못하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공동으로 그렇게 재산을 이제 공동으로 다 해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아들 녀석이 뭐냐면 엄마 요거 있잖아. 도장만 하나만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재산인지는 모르고 재산 관계인지 모르고 그냥 도장을 하나 떨거덕 찍었는데 그냥 압류가 들어오고 난리치더래요. 아들이 왼수라고 말이죠. 자기는 나안게 생긴 거예요. 정말 말이죠. 어디까지 아들을 못 믿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죠? 정말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이죠. 무슨 이 현대를 선택 강요의 시대라고 그래요. 선택을 어쨌든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맡겨놓고 상대방에게 그러다 자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증권회사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자기 돈인데도 증권회사 직원이 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가 났다. 재판을 가잖아요. 그럼 판례는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자기 책임이다. 증권회사 직원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은 멀쩡하게 살아 움직이는데 이 사람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요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가 막힌데 증권 전문가들 가운데도요 잘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투기성이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무엇이니 마찬가지예요. 무엇인지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뭘 의탁하거나 남들에게 사람이 그냥 결정을 내릴 때는 말이죠. 결정을 내릴 때는 대단히 이게 외롭다고요. 힘들어요. 사위 하나를 간택을 하든지 며느리 하나를 본다든지 이게 말이죠. 참.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 하나이자 전체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등이 된다. 그건 아무나 1등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힘이 가시하지 않으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경쟁에서 말이죠. 애들이요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들을 시험에 들어가면 잘 잡습니다.
왜 시험에 들어가면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실하고 착실한 애들은 자기 열심히 공부했다고 시험 문제 5 이상이 나온 거야. 가슴이 벌렁벌렁. 오히려 몽고아니요. 네. 오히려 몽고아니 배짱 좋은 녀석들이 시험을 잘 쓰고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뭐 보세요.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뭐 내가 이건 내가 모르는 거 당연하지 뭐. 정성스럽게. 근데 이런 게 나왔어. 이러면 그 다음서부터 성실한 아이들은 더 시험을 잡는 확률이 높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를 시켜야 된다니까.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려면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그렇습니다. 능인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인데 선몽을 받는 대로 일하는데 옆에서 사기꾼들이 말이죠.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 돕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10,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 길바닥에 나 앉아있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기당했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몇 년 가서 영창 살 그런 녀석이 있지만 말이죠. 다 많은 사람이 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땐 진짜 선몽을 받으셔야 돼요.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선택이다. 제가 능인선언을 만드는 과정이라거나 쭉 해서 뭔가 가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선정해 준 것 외에는요. 정말 이게 중요한다고 판단하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을 잡아주시고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시키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링컨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간디는 뭐예요? 나라의 어떤 명운을 어떤 그런 가름할 그런 중대한 결정이 내면요. 한쪽에는 뭐라? 한 손에는 주전자, 한쪽에는 뭐라? 변기를 들고 자기 골방 아슈람이라고 부르는데 자기 수행방에 들어갑니다. 단식으로 내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열지 말아라. 주전자를 내놓으면 물 받아 주고 단식하면서 변기에 오줌 넣어서 내놓으면 비워다 주고 그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도의 운명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말 우리는 결단의 순간은 고독하거든요. 무엇을 결정해야 좋을 것인가?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기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건 말이죠. 아들이나 딸한테도 맡기지 마시고요.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현대는 뭐라?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형제간에도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제사 지내는 장소에 말이죠. 지난번에 신문에 났잖아. 제사 형식 가지고 싸움이 났다. 어떻게 했어요? 칼부림이 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매일매일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을 해야지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면 안 되잖아요. 결정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인생이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3세 숙명이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의 큰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스님 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냐?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고 사시란 말이야. 그러면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기도한 공덕만큼 이유주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순간 내가 선택을 할 때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 순간 가운데 함께 계신 분은 부처님이세요. 나의 의지 따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칠 때 순간순간 찍어 나가잖아요. 그때 마음이 탁 안정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딱 당당하고 멘탈 트레이닝이죠. 당당한 마음으로. 그러면 턱턱 찍어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육바라밀도 선정이란 말이 있고요. 팔정도에도 정정이란 말이 있고요. 계정에 정이란 말이 있어요. 전부 다 안정돼야 돼요. 근데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쉬우냔 말이에요. 마음의 안정이 쉽지 않아요. 결단의 순간에 오게 되면요. 마음의 이 안정, stabilization of your mind. 이 마음의 안정 상태는 너 좀 안정해. 이 안정한다고 안정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거기엔 부처님 힘이 다 들어요. 물방울 하나에도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닷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죠. 물 한 방울에도 물의 성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부처님 더불어 산 그 가운데 부처님이 뭐라? 선택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자, 내가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문제예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구라파 같이 자본이 많은 세계는요. 벤처를 한다 하더라도 실패를 여러 번 할 수, 실패를 하더라도 뭐죠? 그 요즈마 펀드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같은 사람들은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래요. 실패를 장려합니다. 실패하는 가운데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실패를 안 하면 너무나 성공만 하면 뭔가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살면서 참 안타깝잖아요. 주식을 하다가 돈을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정말 근데 정말 말이죠. 왜 그런 거 아니? 그 보살님이요. 남편이 자꾸만 문제 일으킬 것 같으니까 나한테 데려왔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라리 뭐라 없어지는 편이 그게 벌써 자기는 작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 제가 말씀드려요. 잘 들으세요. 남편의 말이나 아들, 딸 정말 그래요. 부처님 말씀 듣는 것도요. 부처님 말씀 듣는 귀가 자꾸만 열려야 되잖아요. 너 엄마 말 너 귓등으로 안 듣지? 아빠 말. 그렇죠. 엄마 아빠 말이 아이들에게 신뢰감 넘치게 들려야 듣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요.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 결단 한순간에 다 판가름이 나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웠다 그랬잖아요. 지갑을 줬는데 뭐라? 그 지갑을 뭔가 아니 경찰서 파출소 갖다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먹고 떨어질 것인가. 순간에 항상 마음이 갈라져요. 그렇다니까요. 결단의 순간.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 결단의 순간. 그러니까 한순간에 영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은요. 결단을 강요받는 인생입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더욱더 사이클이 가팔라 버립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서프라임이면 IMF 같은 게 주기적으로 오고 더 빨리 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부처님의 위실력이 절대절명인 시대가 없어요. 결단을 계속 강요받으니까요. 그런데도 점점 뭐죠? 점점 뭔가 스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신부님도 그렇고 여러 종교의 어떤 담당자들 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끼리도 사기치거든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성당에 안 가요. 절에 안 가요. 자기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점점 탈종교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광활한 우주는 뭔가 하니 이제 오타각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하니 아무리 무슨 스님이 그렇고 아무리 성직자들이 있고 아무리 교회나 성당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현대가 사람들을 종교로부터 밀어내는 시대가 왔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나 그럴수록 뭔가 하니 그럴수록 우리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과 몸을 가다듬어야 돼요. 자, 남들이 다 그러니까 뭐 나 혼자서 뭐 한다고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만 해요. 사과씨, 감씨 얘기하잖아요. 사과씨를 하나 심으면 얼마 있다 사과나무가 자라요. 그러면 사과나무가 자라는데요. 그러면 사과 수백 개 열려요. 그럼 몇 년, 몇십 년 가다 보면 사과나무가 죽는다 치더라도 그 사과나무가 죽는다 치더라도 사과가 없어집니까? 끝도 밑도 없어요. 무한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죠? 그럼 아버지 엄마 이름은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은 잘 압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이름은 알아요? 위로 올라가면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 때까지 저 위에 무한히 있다니까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도 아까 사과 씨 하나, 그럼 씨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세계도요 무한히 연결된다고요. 그럼 나의 책임을 뭘 갖게 해서 되겠어요? 나의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생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나의 책임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 뭐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씩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카드를 제일 잘 쓰는 인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말에도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라는 게 다 하늘을 감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내 책임이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하면요. 내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래도 뭐라?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가 나오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무슨 공약 뭐 하다가 내려가고 이런 걸 왜 뭐 야단치고 하니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법당에 오는 시간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중요한 거 되게 할게요. 식물학자들이요. 제가 어제 법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세콰이아란 나무 아세요? 메타세콰이아. 메타세콰이아는요. 80m 내지 100m 자란대요. 뿌리가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그렇게 큰 나무를 세우려면 뿌리가 얼마나 튼튼해야 돼. 근데 세콰이아 숲을 보니까요. 뿌리들이요. 전부 다 그 땅 밑을 투시하는 뭐 기계가 있대요. 보니까 전부 다 서로 얽혀 있어요. 하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압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뭐 다른 나라고 이제 IMF를 경험하다 보니까 일본, 중국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달러가 뭐라? 필요할 때 너를 빌려달라. 미국하고 빌려달라. 이런 거예요. 서로 빌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옛날에 IMF 있었잖아요. IMF 그때 와서 돈 빌리면 힘드니까 서로 수압을 맺는다고요. 서로 나무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가.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 뉴런 시스템이 나무 뿌리에 얽혀있는 모양과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들은 뭐냐? 땅속에 있으니까 땅에 여러 가지 칼륨이라거나 칼슘이라거나 여러 가지 성분 그 어떤 그런 화학적으로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있답니다. 서로 부호를 주고받는데 우린 뭐죠? 뇌파라는 게 있잖아요. 뇌파로 다 연결되고 나무는 뭔가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고 우리는 하늘, 정수리. 우리의 뿌리는 뭔가 아니 허공이에요. 정수리. 애들이 이거 중요하다고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정수리 여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이 다음에 정수리 빠져나가나 몸에 혼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 우리 몸에 허공과 통하는 채널을 차크라라고 불러요. 부처인 나라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당에 자꾸 만나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많죠. 그 기도가 공명을 해서 뭉치니까 법당에 나오기만 하고 우리 등인성은 특히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좋은 길을 머금고 가는 거예요.
웬만한 병이 낫는 이유가 그랬어요. 기를 머금는 거예요. 땅 속에서 영양분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그 성질한데 뭐죠? 성질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장, 전기장을 조사해보면요, 다른 데하고 영판 다르답니다. 강한 전기장, 자기장이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장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법당에나 자꾸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능인선에 나서 기도하고 그러면 잘 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오시는 거죠. 그 약사대부를 만드니까 전국에서 버스로 대절해서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택을 할 때는 말이죠, 불보살님의 옹호를 받지 않으면 함부로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항상 이게 무슨 뭐 언제나 아무 때나 선택할 시간이 고독하게 다가오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부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때, 또 업장이 있을 땐 또 도리가 없겠지만요, 설령몽고하니 괴로운 날이 오더라도 이건 업장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촌 지역의 정법사 김명심아입니다. 네,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스님, 네. 제사를 모실 때요, 네네. 지방 대신 사진을 써도 되는지요? 네네. 그리고 또 유교에서는 합제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저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우선 지방 쓰는 걸 어려워하지 마세요. 육아시고라는 건 너무 복잡해. 뭐 유교 하시는 분들. 근데 지방이라는 게 여기 법당이 있잖아요. 그냥 드릴게. 위패 쓰는 거죠, 위패. 위패 쓰는 게 그게 똑같은 양식이에요. 위패 종이를 가지고, 위패 다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판에다가 위패 그냥 써서 유인, 후인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 쓰는 양식은 금방 다 가르쳐 드리니까 위패 그냥 드릴게요. 그거 똑같아요. 지방이라는 거 저도 많이 써봤는데요. 지방 쓴 양식이 불교식으로 바꾼 게 그 위패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가져가서 쓰면 돼요. 아시겠죠? 사진이 그것도 위패를 하나 딱 돌아가시는 분 명패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합제로 해서 불교에서 왜 합제를 못하게 합니까? 황천길로 같이 가는 건데 그 잘못 설명한 스님이세요. 우리 능인선은 제사 봐요. 합제잖아요. 그럼요. 중요한 건 저승 여러분 있잖아요. 합동제사 지내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합동제사 지내잖아요. 나라에서도 지금 현충일날 같은 걸 정해가지고 합동으로 제사 지내고 웽 울리고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합동제사 지내는 게 좋은 겁니다. 지장제일날 같이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설명을 잘못 드리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 공명의 원리라는 게 물리학, 색즉시공 뭐죠? 공즉시색이에요. 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게 이 우주의 원리예요. 뿔뿔이 나 혼자는 나는 어울리기 싫어 이러지 마세요. 우린 하나잖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다른 종교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다른 종교가 모인 사람은 뭉치기를 좋아하는데 이 불교 신앙은 흩어지기를 좋아하더라고. 이거 웬일인지 모르겠어. 참 여러분죠, 신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른바 귀왕신장. 나와 남사의 간극이 있어요. 50대 50입니다. 우린 마지노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쟁아 말씀했죠. 41점서부터 59점까지가 이 지구에 산다. 6점 이상이 되면 천인으로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하요가 아슬아슬하다. 이런 존재들이 지상에서 잘 살죠. 공덕을 쌓았으니까. 근데 또 이건 동물로 보내긴 조금 아쉽다. 이런 것들이 인도겁을 쓰고 온다니까요. 동물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범성동거라. 동물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부터 40점 미만이 되면 동물 돼버리는 겁니다. 능엄경에 나오잖아요. 40점 미만이 되면 동물이 되는데 동물 되기 직전에 여기 동물이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동물 되기
직전의 단계에서부터 천사 되기 직전 단계까지 함께 어우러져 사니까 이게 혼돈인 거예요. 동물 같은 건 살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허공에도요, 여러분죠,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정진할수록 신장들의 질이 바뀌기 때문에 가문의 수호신의 어떤 질이 달라요. 개별도 다 배우령이 있어요. 삼신할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1점서부터 59점 사이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장. 아시겠죠? 그건 조금씩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51점 미만 49점서 40은 귀라고 불러요. 어두운 마지노선 밑에 있으니까. 그 신장들이 51점서부터 59점까지는 뭐죠? 요거는 이른바 말하면 신장들이 다스리고요. 50점 밑에서부터 저 밑에는 야차귀, 나찰귀 해가지고 귀왕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약창기 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때는 신장, 신령 좋은 천사 같은 마음이 있다. 어떤 때는 악마.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교차하거든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딱 제사 지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게 다 모이고 뭉치니까 정성스러운 파동이 나오니까 거대한 파동이니까 여기 능인선원 같은 데는 뭔가 질 높은 신장들이 여기를 다스렸구나. 그래서 가람 신장 들어보죠? 가람 신장? 가람은 절이거든요. 가람마다 신장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제사 잘 지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제사 열심히 하자면 내보내. 그냥 신도들이 싫어서 자기 열심히 가버려요. 힘들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이죠. 같이 모여서 기도 제일날 그냥 육제일을 지키면 어떨까요? 제일날 잘 지키면 점점 힘이 쌓이고 기운 좋으니까 아까 들었잖아요. 부처님과 친하라고. 그러니까 100일기도 1000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제사를 지낼 땐 법당에서 그냥 드릴게요. 위패 용지로다 가서 제사 지낼 때 거기다 쓰시면 똑같아 지방하고. 그래서 딱 나온 판에다 부처님 되시고 이 판에다가 그 다음에 합제도 얼마든지 좋으시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용산 지역의 19기 신향불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번성하고 있는 타종교를 바라볼 때 네, 거기에는 제사가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불자들만큼이라도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낸다면 훨씬 편리하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제사의 참 의미도 모르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네. 불교식으로 제사 지내는 법을 네. 또. 책자로 만들어서 네, 음식 네. 만드는 법, 네. 또 마음가짐 등등을 자세하게 책자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한 질문입니다.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요즘의 말씀이죠.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는 제사를 전혀 안 드리는 바람에 번성하는 종교가 있고요. 아시겠죠? 하나는 제사를 너무 엄청나게 장엄하게 지냅니다. 이른바 말하면 좀 카타르시스인데요. 제사를 정말로 아주 엄숙하게 지냅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민족 종교 같은데 말이죠. 예를 들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 지내면 조상 좋다고 그러고 와서 말이지만 거기 들어가면 한 빠져나오기도 힘들죠. 그런 종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옛날에 올림픽 같은 게 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예요. 신들에게 대한 올림포스 신의 모든 신들에 대한 제전이었거든요. 거기서 연극, 영화, 스포츠 그게 스포츠로 나온 게 올림픽이잖아요. 신들에게 대한 제사를 장엄하게 지냅니다. 몇 날 며칠해요. 그리고 실제로 올림픽 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소포클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 그냥 올림포스 안에 신들을 위한 어떤 제사를 연극, 희극, 비극
이런 시나리오를 이른바 말하면 극본을 잘 써가지고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신들을 위한 어떤 제사를 지내고 연극하고 연극제하고 그럽니다. 제사를 아주 철폐할 것인가, 제사를 장엄하게 지낼 것인가.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 제사라는 건 종교 의식이거든요. 이른바 말하면 그들의 교리가 취약하다 보면요, 의식에다가 신경을 팍 쏟아버립니다. 의식에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데 달라이 라마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서 히트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달라이 라마 그 티베트 밀불교의 몽관이 제사 의식이 장엄하거든요. 뭐 모자 쓰고 삐 불고 큰다는 거 불고 뭐 아주 요란합니다. 근데 그런 의식을, 그렇죠, 그 미국 사람들 보기엔 신기하거든. 이상한 거 불고 말이죠. 막. 그런 걸로 또 한몫을 봐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사의식을 철폐했거든요. 왜냐? 7대 봉제사. 우리 한국 옛날에 유교식이 있어가지고 막 몇 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1년 내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가정주부들이 죽습니다. 그 없는 재산에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제사의식 철폐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건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가만히 제가 연구해 본 게 있습니다. 미국에 드나들면서, 구라파에 드나들면서 뭔가 하니 그 사람들은요, 공동묘지를 쓰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자기 집 부근에 아버지 어머니를 모셔두는 뉴욕 한복판에 가봐요. 거기도 뭐죠? 사람 영혼들이 모여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들은 보편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공동묘지라도 자기 마을 어귀에 다 있어요. 아무 딴에 가서, 제가 그 포틀인가 미국 가서 법회할 때 공동묘지 마을 어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더라도 뭐라, 결혼식 했다는 걸 갖다가 면사포 쓰고 둘이 같이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옵니다. 우리처럼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그들이 조상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종교도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다. 이런 스타일의 종교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무슨 다른 종교 같은 거. 그런데 우리 동양 종교들은 제사 지내는 의식을 공자님이 그런 걸 많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불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불교식으로 그런 생각, 보살님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제사하는 걸 뭐 좀 퍼뜨리면 어떨까 나. 근데 왜냐하면 이 제사의식은 뭐라, 대단히 이게 뭔가 아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가족들 간에 싸움이 나요. 이게 옳으냐? 조선시대 내내 동안 뭐죠? 돌아가신 왕이나 왕비 또 혹은 왕을 위해서 제사하는 의식 가지고 당파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판이 벽판이 해가지고 계속, 그렇죠, 영혼을 잘못 잃은 건 다 똑같은데 의식의 차이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건 말이죠, 제사의식에 관한 한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홍동백서나 백과사전 같은 거 제껴보면 다 나옵니다. 뭐 간단하게 다 나와요. 그리고 고래로 전승되어 오는 그 집안의 독특한 어떤 풍습 같은 것도 있고요. 나라마다 다 제사법이 다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가족마다 다 다르고요. 이 제사에 관계된 건요, 생명을 걸게 만드니까 아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집마다의 고유였던 그런 전통 같은 거, 불교식 제사, 절에 나오신 분들은 뭔가 하니 복잡하고, 우리 절의 양식이 얼마나, 이 안엔 영혼을 다스리는 모든 게 다 들이고 부처님 말씀을 다 들여가지고 영혼을 교육시킨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아시고, 네, 부처님 양식을 따라서 꼭 제사를 잘 지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스님, 저는 지금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집에서 완전 독재자입니다. 밥 차려라, 옷 가져와라, 양말 가져와라, 담배 사와라. 뭐 이 정도는 저도 전업주부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청소해라, 빨래 안 하고 뭐하냐,
틈만 나면 하는 잔소리도 그럭저럭 듣고 넘깁니다. 많이 사람이 됐네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50이 넘은 나이에 친구들은 다들 국장이니 이사니 번다 직장에서 출세 살고 있는데 자기는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 집에 가져다 주면서 살림만 하는 저에게 툭하면 내가 벌어다 준 돈 다 어디다 썼냐부터 그따위로 살림을 하니 돈이 안 모인다. 앞으로 생활비는 네가 벌어 써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반말은 기본인데 술만 취하면 더 심해져서 야야 너는 생긴 게 왜 그 모양이냐. 못생기고 또 자랑이냐. 참 이 사람 참 쌍꺼풀 수술이라도 좀 해라. 너 나 몰래 친정에서 유산 받은 거 없냐 하면서 못된 소리를 늘어놓는데요. 문제는 매일같이 술이라는 겁니다. 스님 저 결혼하고 30년 넘게 빳한 살림살이에도 애들 키우고 신모 시동생들 챙기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남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거 좀 심각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욕지전생사면 금생수자시오. 욕지내생사면 금생모로 착자시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있잖아요. 남편 선택하는 것도 자기도 뭐라 눈이 삐었든 안 삐었든 말이야. 옛날엔 그러니까 카드를 잘못 잡아앉았더니 그조차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 뭐라 우린 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한 생각 속에 자기 업과 부처님이 같이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좋아서 만나. 그도 결혼하기 전에 여러 남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참 답답하죠. 아 정말 답답하네. 이런 편지를 보면 너무너무 그냥 가슴이 답답해 와요. 얼마나 괴로우실까. 여러분 말씀이죠. 이 편지를 보내신 분도 자 하나 명백한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도 문제인데요. 이제 많이 살아오셨네요. 지금 50이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년 더 산다고 친다면 한 70년 이제 50년이니까 50년 더 산다고 친다면 자 이제부터는 자 제가 꼭 말씀이죠. 이혼을 한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보살님도 뭐냐면 전생에 업을 많이 쌓은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이라는 건 다 뭐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한 대로 받는 거라는 거죠. 선인선과 악인 악가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 제가 당분 말씀드렸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난단 말이에요. 헤어지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하니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 위를 보자면 한두 끝도 없지만 아래를 보자면 뭐라? 네, 더 어려운 분들도 계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난번에 뭔가하니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차도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저거 누구 안 잡아가나. 이보살님 같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너무너무 그냥 못되게 군 사람이 있어요. 그 남편이 말이죠.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는 움직이도 못해. 돈도 못 벌어와. 병수발 들어야 돼. 거기다가 뭔가 하니 정말로 말이죠. 거기다 불구가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건 불쌍해서 뭐라 움직여 다니니까 그래도 들락날락한데 이건 매일같이 병수발하고 오줌똥도 받아내야 되고 그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매일같이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언제 좀 깨닫는 거죠. 이 우주 만상은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우주 만상은 자기가
행하지 않은 건 받지 않습니다. 우선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헤어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자기가 해주겠다는데. 그런데 내 생에는 분명히 다시 만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요.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자꾸만 그런데 반응을 보이니까, 반응을 보이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 뭐냐면 자꾸만 거기에 신경이 쓰이고 하는 것만큼 부서져야 됩니다. 좀 둔감해지세요. 자기를 좀 버리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계속 반응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그냥 을에 그러려니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있거니 좀 둔감해지시면 이기심도 깨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약사랩을 하세요. 관세뭘 하시고. 정말로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강아지도 제가 이제 이 편지를 오셨으니까 전 이게 딱 보면 이게 누구 글을 보면 하도 글을 보다 보니까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책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확 읽히잖아요. 신원서판이라 글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말 속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말과 글은 다 마음을 담는 그릇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어지죠. 그만큼 더 부서진다는 거예요. 한 생각을 딱 접어두는 거죠. 바둑을 놓을 때요, 밑줄 접어두고 저 사람이 단이에요, 나는 급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밑줄 접어주잖아요. 한술, 내가 관세보살 약사해버리면요, 한술 접어줘요. 우리 남편 그런 분이구나. 강아지가 막 짖는데요, 강아지가 짖어요. 그럼 나도 해봐봐요. 그럼 어때요? 강아지가 더 짖어버려. 그럴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여보 알았어요. 좀 작전을 바꿔가지고 매일같이 생글생글 웃어보세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아요. 자기가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면. 왜냐하면 자꾸만 잔소리 항상 그럴 때마다 이게 자기가 키운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잔소리를 하니까 더욱더 반응하니까 사람이 기가 살아서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린데 이혼하고 안 하고야 자기의 결정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잘 그렇게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